자, 오늘은 13장 8절부터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근데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관점이죠. 육적인 관점이 있고 영적인 관점이 있는데, 육적인 관점은 내가 말씀을 이제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까지 가겠다. 이게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거고,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율법 자체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율법을 다 성취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이루심, 그분의 성취의 어떤 결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율법 성취의 어떤 결과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 가지 관점인데 똑같아요. 지금 영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아무에게든지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이제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육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완성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사랑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지라고 또 시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신 그 성취의 어떤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재림을 언제 하시나? 재림을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다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그 성취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다시 오신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로만 가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사랑의 말씀, 예수가 이루신 모든 율법들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저것도 예수님이 이루신 거고 모든 계명을 볼 때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성령은 계속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모든 삶은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이루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증인으로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미완의 계명이 남아있지 않고 예수께서 다 이루신 성취된 계명만 성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한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마태복음 그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지금 조금 말을 천천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5장에 5장 17절을 보면
제가 먼저 볼게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예, 완전하게 하려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인간들은 다 실패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다 실패했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보면 선지자들의 그 모든 예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다 실패했다는 거죠. 거기 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실패한 율법,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 그 안에 그 마지막에 뭐였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적인 차원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돌아와서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는 사랑의 차원이 나오는데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볼게요. 15, 16절을 요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때요?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탐욕을 품어도 우상숭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는 율법적인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더 심한 말이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그 큰 강령이 그건데 율법의 큰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목숨 버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여기서 이제 율법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실까요? 내가 헌금하면 뭐 주시겠어요? 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어떤 생존을 기반에 깔고 자기의 구원과 영생을 기반에 깔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 내가 이웃 사랑했어요. 내가 계명을 지켰죠. 그럼 뭐 주시겠어요? 하고 우리는 다시 또 돌아올 우리 자신의 목숨의 기반을 또 뭔가를 우리가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서는 이 목숨 버리려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죠. 목숨 버리면 내가 없는데 그럼 계명 지켜봤자 돌아올 그 어떤 반대의 그 급을 받을 내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어 천국 간다면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고 헌금을 해도 내가 주를 헌금하면 주님이 창고 채워주시겠다면서 그 내게 돌아올 걸 다 기대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여기 말씀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아예 목숨을 버리라는 거죠. 형제들을 위해서 뭐 돈 1,000만 원 주는 거 그거 말고 네 목숨 바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초점은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 부자 같은 경우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영생 어떻게 얻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와라 말씀했잖아요. 그때 청년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는 사랑도 아니고 그냥 네 재물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따라오라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어때? 못 지키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 누구였어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율법적인 시도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다시피 로마서 5장을 보면 로마서 5장 7절 8절 한번 볼게요. 7절 먼저 볼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5장 8절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종종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청년부사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나눠줘 따라와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희생하거나 그다음에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 사이에서 이 완전한 사랑은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 사이의 언약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드릴 만큼 계명을 지킨 사람은 없고, 그죠? 오직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때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요구에 다 그 충실히 목숨 바쳐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순종의 혜택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 성도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지. 성도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룬 그 당당한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이에요.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따라서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제 사랑할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말은 되지만 실제 어떻게 모든 인간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돌아서는 베드로처럼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노력에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돌아가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 여기 보면 이제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자, 똑같이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갚아야 될 사랑,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지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형태잖아요, 그죠? 뭐 하라 율법적인 형태의 문장인데 말씀인데 지지 말라는 요 말씀 자체를 율법으로 내가 받아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는 거네. 그럼 알겠어요, 주님. 제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을게요. 제가 남을 사랑할게요. 이렇게 나서게 되면 어때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못해요. 어때요? 그래서 지금 그럼 왜 우리는 실패하는가? 육적인 우리의 그 내부에는 율법을 지킬 만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그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나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드러나야만 홀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로서 성취에 온전히 아멘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 했는데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또 성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육신의 부실함을 통해서 육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늘 폭로를 당하면서 홀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살게 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부실함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아요. 사랑의 빛 외치지 말라 말씀했지만 어때요? 우리 육신으로서는 늘 사랑의 빛 외에도 엄청난 빛을 지고 있단 말이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매일 남을 사랑하지 못한단 말이죠. 미워한단 말이죠. 아까 말씀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매일매일 형제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자의 어떤 육신이라는 사실만 드러나요. 육신 가운데서. 아, 내가 오늘 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니까 형제를 미워하니까 나는 좀 살인한 자구나.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살인자라는 사실이 주님 앞에서 들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때? 그 과정을 통해서 육신이 사랑은커녕 살인자라는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이래서 율법을 다 홀로 완성하시고 형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그 용도로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육신을 갈고 닦아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서 베풀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식하든지 아니요 점점 예수님의 성취와 멀어지는 자가 되어서 자기 외식에 붙들린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의에 취하게 돼요. 그 자기 의에 취하는 사람들 세상에 엄청 많은데 특히 누구냐?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 의의 세계에 점점 갇혀버려요. 누구냐면 이제 아까 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그들의 의식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의식에 세뇌시켜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 자아로 그들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안 봤지만 뒤에 보면 나오지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에서는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를 의식화시키고 자기의 몸을 복종시켜 가지고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기의 의의 세계를 견고히 세운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그 의식화 작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이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그 손흥정 씨 인터뷰를 봤는데 행복하냐? 하고 싶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지금도 훈련한대요. 연습한다 그러는데 그 축구 연습할 때가 행복하다는 거지. 그리고 매일 책을 읽고 그걸 이제 다시 옮겨 적으면서 그 자기의 그 인생의 어떤 가이드를 그 책 가운데 찾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식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을 쌓았잖아요. 그죠? 성을 쌓고 그 성 가운데에서 뭐 육축 치는 자, 뭐 퉁소 잡는 자, 뭐 두발가인처럼 동철기를 만드는 자, 그렇게 막 성을 쌓아 나가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성을 쌓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의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의식으로 어떤 허상의 세계를 높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들도 워낙 그 축구 재능이 뛰어나고 성실하다 보니까는 점점 그 축구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견고히 세워나가는 거죠. 근데 어때? 그런데 그럴수록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차원의 의의 세계, 그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진짜 유일한 현실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의 세계가 현실 세계예요.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영생할 수 있나요? 축구를 암만 좋아해도 이제 50 먹고 80 먹고 100살 넘으면 이제 죽겠지 이제.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 자체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빌 게이츠처럼 뭐 돈으로 성을 쌓고 살아도 결국은 다 사라질 허상의 세계예요. 근데 주께서 오늘 밤 그들의 목숨을 찾아가시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살했던 그 영화배우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그 자살한 영화배우가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서 이제 세계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배우가 됐다고 이제 그 유명세로 자기의 성벽을 쌓았지만 무명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연기를 해가면서 연기의 세계 속에서 뭔가 대배우가 됐잖아요. 그 대배우가 됐다는 그 자기만의 세계가 그게 허구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번개탄 피워놓고 마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는 대배우라고 하는 그 대배우의 세계가 지금 어디 있냐 말이죠. 인간의 의식과 기억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미암아서 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로서의 모든 성취는 그게 진짜 현실의 세계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 백성들을 영을 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 살아있는 것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로서의 생명이 성도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성도는 영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영생의 세계에 살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결론 중요한 거지만 늘 다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성도 가운데 왔단 말이죠. 그럼 이제 성도 속에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죠. 그럼 주께서 성도의 그 육체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주의 인생을 주의 뜻을 펼쳐가신단 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예수께서 성도 속에 오셔서 성도의 주가 되어서 이 모든 율법 성취에 예수님이 율법을 이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나타내고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누구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고 주님이시고 이루신 그분이 성도 속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이룬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 증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의 외적인 인생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좀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미움이죠, 그죠? 육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미움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분명히 요셉 형들이,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독자적인 요셉 형들을 봤을 때는 너무 미워서 요셉 팔아먹었는데, 자, 이제 율법 성취의 관점에서 볼게요. 그러면 성취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체가 누구였어요? 주님이죠. 그래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해요?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주님이라고. 자,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 형들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 거죠. 그들의 육적인 의식은 내가 미워 팔아먹었지만 돌아보니까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의 관점에서 보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먹게 함으로써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 과정에 그들을 동원하신 단 말이죠. 따라서 어때요? 그 형들은 동생을 팔아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은 그 누구도 자기가 주체가 된 입장에서 나 사랑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을 이룰 줄은 아무도 없다.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실 때 거기에 동원된 모든 성도는 이 말씀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9절 말씀에 자,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처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면 모든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 이런 모든 말씀 자체가 어디 들어있다? 다 주께서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 다음에 밧세바 남편을 죽였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볼 때, 야, 이거 다윗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간음하고 이웃을 죽여버렸네,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다윗은 근데 왜 구원받은 자의 족보에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모든 계명 자체를 지킬 수 없는 자로서 주님만이 홀로 이렇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의 머리가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더러운 짓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이게 주님이에요. 그래서 뭘 증거하는 거냐 하면 이러한 간음자도 또 살인자도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씻고 닦고 돌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오신 머리이신 주님이 자기의 지체들을 돌보는 그 모든 과정이 이웃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치면 더러운 오물 묻은 그 손을
닦았죠. 이제 머리는 닦고 청소하는 것처럼 닦아서 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이런 모든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의 성취, 머리이신 주님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는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다윗은 거기에 그 다윗의 육신은 동원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의 인생은 지금 먹어도 어때요? 주를 위해서 먹고 또 마셔도 주를 위해서 마시고 또 거지가 되었다. 주께서 주를 거지가 된 것이고. 그런데 범죄했다라고 해도 어때요? 이게 주를 위해서 범죄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참 이거 헷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써 선물로서의 믿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점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난 예수를 목숨 바칠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할 거야. 내가 주체가 되어 예수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시도가 어떻게 돼요? 결국 부인되고 끝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나는 가늠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살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이 말이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 개인적인 육신으로서는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살인자가 맞다. 살인자 맞다. 근데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의 성취를 그저 받는 입장에서 이 모든 말씀 성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부인함으로써, 그러니까 믿지 않음으로써, 믿게 되지 않음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처럼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루신 그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 성취를 받게 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솔직히 이 말은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간음했다. 다 간음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다 살인자란 말이죠. 탐내지 말라. 우리는 늘 탐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웃을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내고 다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매일 들키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율법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신 자들은 매일 자기 육신적으로 하려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사실을 매일 들키는 거예요. 나로서는 간음자가 맞네. 근데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성취의 열매를 그냥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율법 성취자의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구나를 매일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을 갖고 계명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쟁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들이 다 율법 성취에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율법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신 사람은 절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성령은 계속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때문에 늘 들켜요. 내가 간음자가 맞네? 어떻게 알아? 음욕을 품었으니까 간음자 맞지. 살인자네? 왜 살인자야? 형제를 미워했으면 살인자라며 시작에 와서. 탐내지 말라. 늘 우리는 탐심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계명이 시키는 게 실패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육신적으로는 실패자인데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를 더디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율법 성취의 그 모든 혜택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말씀처럼 그러므로 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공로 없는 자, 율법 지키지 없는 자들한테 본인이 이루신 율법 완성의 그 모든 공로와 혜택을 그냥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미 어때요? 우리는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결론은 너나 나나 머리이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율법 완성의 혜택 속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고 지체를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의 통치 아래서 모든 성도는 사랑의 빛, 너도 사랑의 빛, 나도 사랑의 빛,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는 동생을 팔아먹어도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동생 팔아먹고 육신적으로는 간암자고 살인자라는 사실을 늘 발견하면서 이래서 주님께서 홀로 이뤘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홀로 이루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의 지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어때요? 계속 매일매일 우리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든 죄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나중에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육체와 함께 그 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야 이제 육체 욕심을 못 박자 그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이루심을 갖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안에서 완성된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 뭐 정욕을 따라 살고 탐심을 따라 뭘 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희들은 못 박았어 주님이 하고 주께서 이루어오신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어때요? 매일매일 또 정욕을 따라가고 또 탐심 품고 뭐 되고 싶고 새해라고 또 뭐 이렇게 탐심 많이 품고 또 새 계획 세우지만 근데 어때? 주님께서 이미 야 너희들이 끝났어 못 박았어 내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욕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주께서는 어때? 그 정욕을 통해서 이미 주의 이루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께서 우리 인생을 접수했다. 주께서 우리의 이 인생 자체를 주님이 양도하셨다. 양수하셨다. 접수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생은 그냥 매일매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욕심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살인자였지만 주님은 그 가늠 살인자의 다윗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죄인됨을 들키면서 또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는 그 과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자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로서 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주님의 결과물로 우리는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항상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오해하고 또 우리가 실패하는 우리 육적인 사랑을 통해서 홀로 사랑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성취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 또 안목의 변화가 늘 성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